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가을절 특별 새벽기도 2주간 동안 합니다. 이번 그 특세 주제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용하실 분들을 불러요. 아브라함도 부르고 모세도 부르고 또 이사야도 부르고 또 베드로도 부르고 사도 바울도 부릅니다. 부를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을 위해서 부를 때에 이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또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불러서 주의 몸된 교회도 불러서 주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요. 이제 2024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 함께 찾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특별 기도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운명하셨을 때 그게 오후 3시쯤 됩니다. 다른 병사들, 이제 다른 유대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로마 병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데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확인합니다. 죽은 사람을 확인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 같으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지요. 그리고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어 이제 숨지게 합니다. 예수께서 숨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이 빌라도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어주지요. 그래서 그 시신을 이제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 모습을 갈리에서 온 여인들이 지켜봤습니다. 여기 15장 46절 47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누가 봐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왔던 겁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찾아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황 없이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장례 예를 갖출 시간도 없고 그 시신을 위해서 뭔가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저 세마포로 돌돌 말아서 그냥 무덤 안에 넣어두었던 거지.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 무덤을 알고 있었고 그 무덤 문을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놨는데 가면서 그 문을 어떻게 열지? 이 여인들이 그것을 밀 만한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무덤 가까이 왔을 때 어땠어요? 무덤이 이미 열려 있었던 겁니다. 무덤이 열려 있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 무덤 안에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보통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천사가 무덤 안에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사람이 만나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또 여기 12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그 오후에 걸어서 시골로 가다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께 동행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저녁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제 축사하시고 이 떡을 떼어 줄 때에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먹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이제 떡 가져온 것을 잊었을 때에도 이제 떡 걱정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책망하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에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실 사역이 다 끝났어요.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보좌에 앉아 계실 텐데 이제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모습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에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 때에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죽음.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제일 두렵고 피할 수 없고 이 죽음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이들이 괴로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쉽게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이야 이제 암을 많이 정복했어요. 지금은 암이 있어도 이제 치료가 굉장히 잘 돼서 초기에 발견하면, 그리고 뭐 말기에 발견해도 여러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년 전, 30년 전에는 암이 발견되면 죽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그 집안 이미 초상 났어요. 이미 사람 죽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던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두려웠지요?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다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누가요? 사탄이. 근데 예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사탄이 이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탄이 쓰려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무기력하게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 간증을 말씀드렸지요. 어떤 분이 간증을 썼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가 동생을 전도한 거예요. 자기가 동생을 전도했는데 동생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지. 원래 아버지가 이제 경영학과 가라고 그래서 대학을 경영학과 갔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로 바꿨어요. 그리고 복지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열심히 돕다 보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돕다 보니까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살펴봤는데 어땠어요? 이미 암이 말기암이었을 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고 4개월 동안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마지막 순간 엄마가 매일 그 아이 앞에서 찬송 불러주고 성경 읽어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자기는 너무너무 저 문 앞에, 엄마 저 문 앞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나를 데리러 왔나 봐. 엄마 하늘에서 만나요. 반면에 이 똑같은 사람이 경험하는 고모부가 이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모는 전혀 예수 믿지 않은. 근데 죽을 때 어때요?
저 문 밖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날 데려가려고 한다고 문 닫으라고, 문 닫지 말고 열어주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까이에서 두 사람이 이제 운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극명한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명확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몸이 살아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해요. 죽음의 문은 그 문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죠. 철로 역정에서 마지막 이 크리스찬이 마지막 직면한 것이 뭐예요? 죽음의 강인 거예요. 두려워요. 근데 이 죽음의 강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들어갔더니 저 건너편 천성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은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한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일을,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활의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죽음도 부활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작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은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도 제가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이제 앉아 있는데, 오늘 하루도 다시 살아났구나.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부활한 겁니다. 오늘 또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또 우리가 낙심한 상황 속에서 낙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의 일을 행하고 다시 내 길을 간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부활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 미국의 목사님이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성도들의 얼굴이요,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데처럼 얼굴이 아마 조용하게 잠겨져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고 나서 외국에서 온 목사님이, 한국의 목사님 성도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그 질문 받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아마 죄를 묵상하느라고 그랬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와, 죄는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 온 성도들은 얼굴이 밝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한국의 성도들은 이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기쁨이 충만한 삶,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믿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